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오순절의 그 현장을 우리가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인도하심, 역사,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늘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사실 오늘 제목의 다른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첫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아직 남유다 되기 전에 통일왕국의 솔로몬이 왕이 됐죠. 바로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었다 그러죠. 감동이 되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머리가 복잡하겠죠? 한 가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에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솔로몬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뭐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죠. 특별히 이 솔로몬의 그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두 여인, 그때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정말 잘 그 주인의 그 아이의 엄마를 가려내는 이런 재판은 아주 모든 세기를 초월해서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소문이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찾아오게 된 그 상황도 보게 됩니다. 오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지혜를 좀 배우고자 한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저마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최고다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죠. 사실 이 돈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라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체력 단련을 힘쓰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을 골라서 찾아서 먹게 되는 이런 것을 보고 또 어떤 분은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얻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했으면 좋을까?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령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찬양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봉사하는 데 기쁨이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혜가 뛰어나게 돼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잘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지난 주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이런 것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되는데 뭐니 해도 바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누가복음의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바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러 간다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다른 학생보다도 뛰어나게 되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신명기 28장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날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어요. 사도라고도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여러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대략 한 30년 정도의 준비 사생활이 있는 반면에 대략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보내게 됐고, 그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성천 이후의 일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장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데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천하시기 전에 1장 4,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좋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대략 한 12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2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거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냈느냐? 바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10일 만에. 자,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장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다 하는데, 읽으면서 그래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이 불의 해가 뭔가? 이것이 참 궁금한데, 불의 해같이 임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고해 보니 성령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꽃이 이렇게 타오를 때 보면 마치 해처럼 이렇게 하늘을 솟아있는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불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해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있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이 바로 불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 아까 암송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다른 언어,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가 팍 터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이 되면은, 이 오순절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은 바로 이 오순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 참석한 나라의 숫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적어도 한 15개 이상의 나라와 지방에서 오게 됐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버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곳곳에서 모였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을 보게 돼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모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얹어서 또 각자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해서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정인은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주 그가 변절하고 또 다시 옛 직업으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고 하여튼 그런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13에서 28장은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베드로 이제는 모습이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받은 특징은 뭐냐? 정인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정인으로 살아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이웃을 전도하고 또 우리 동료를 전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오이코스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짧게 생각하면서 또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은 왜 오순절 날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자 이렇게 모였을 때 오순절에 임하게 됐는데, 오순절은 펜테코스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을 이제 맥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칠칠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오순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1세기경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또 오순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셨음을 선포하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생일은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비슷한 이 5월 말에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되고, 이번 주간이 해마다 5월 마지막에 교단 우리 총회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어쩌면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성결교회의 창립이 바로 이런 그 오순절하고도 비슷한 기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도 이 절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현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게 되고 각 나라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 오늘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이때 은혜를 받고 설교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고 3장, 4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게 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막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교회 생일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오순절이고, 바로 오순절은 교회 탄생의 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성천일이고, 또 그 다음 10일 후에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번 한 주간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에 오게 된 것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같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갈릴리 사람 제자들인데 각 나라에서 15개 이상 나라와 지방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들 말로 말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오늘날은 보면은 얼마 전에도 미국 그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것도 봤죠. 뭐 기회담을 꼽으면은 저쪽에서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듣게 되고, 또 각자 자기 나라 말 이렇게 꼽는 대로 통역기가 있어서 들리는 이런 현상이 그 과거에 있게 된 겁니다. 각 나라 15개 이상의 그런 지방과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언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그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 말로 전해지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은 모든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된다.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한번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자 해서 높이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탑보다도 훨씬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위에서 내려보시고는 심판을 내리는데 이 탑을 쌓는 것을 중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중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언어 혼란입니다. 언어를 혼란케 하니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라가다가 딱 중지가 되는 겁니다. 예. 언어가 혼란이 되면요, 어느 정도 되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탑을 계속 쌓아라 하는데 쌓지 말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쌓지 말라 하면 더 쌓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탑 쌓는 것이 중지가 돼버리는데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하게 된 그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새 시대를 도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언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과거 바벨탑 이야기에서 흩어졌던, 혼잡되고 흩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는 이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같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도 말하게 한 그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해서 오대양 육대조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강민족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과 섭리에 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것으로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이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점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점점 복음이 뻗어나가고 아직도 그러나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했는데 점점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일, 구원 역사 전체가 전체 투드리로 볼 때 점점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의 동력이 되고 바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권능을 받으면 그 주체는 성령이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되리라.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사람은 수동태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 정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전도에 큰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더욱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